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급되어지는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많은 개념들은 우리가 설명이 거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들은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그러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설명하면 할수록 본질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이 엄청난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크게 줄여서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 바로 우리는 필레오, 필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 가치가 있는 것, 이유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는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쉽게 이렇게 필레오, 또 에로스, 또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전 270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많은 학자들을 불러놓고 한 70여 명의 학자들을 불러놓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보자.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그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아, 그렇구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이것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것들은 다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마땅한 단어가 없었어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테로고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전폭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완전한 희생.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어 가운데는 그것을 표현해낼 만한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들이 고민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가페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죠. 그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최절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끝절만 봉독했어요. 근데 9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지난해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이것 지난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졌어 라고 하면 그 순간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요.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죄가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나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8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 볼까요? 9장 2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런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로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를 설명했던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에는 6단계가 나와 있어요. 레위기 1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여러분 이제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6단계가 있는데 줄을 치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 그런데 이 흠없는 제물은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키운 제물 가운데, 그 짐승 가운데 흠이 없어야만 됩니다. 어디 가서 사오는 것은 안 돼. 우리 집에서 키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예물로,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라고 얘기했어요. 가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축은 우리 집에서 키운 그러한 가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조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어때요? 아주 바닥바닥한 손이 닿으면 손이 빌 정도의 그러한 아주 바닥바닥한 신권 그러한 이 돈을 준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그때는 신권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질을 해서 이렇게 데려서 그렇게 드렸던 것을 제가 보아요. 근데 대рем이라도 있었나? 그때 화로에서 이렇게 인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했지. 그게 정성인 거예요. 구겨진 거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는 건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어디에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데 그냥 손을 살짝 대는 것이 아닙니다. 꾹 찍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소가 움직이게 되면 안수할 때 그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손을 제물 위에 아주 기대어서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힘을 주어서 꾹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가되어지는데 살짝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꽉 찍어 눌러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도록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 것은 바로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누가 그 제물을 죽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안수도 하고 제물도 죽이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그 짐승을 잡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은 회를 기가 막히게 잘 뜨세요. 저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물고기 잡는 것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옛날에 닭 잡는다고 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게 시골에 다 있잖아요. 닭 잡는다고 머리를 그냥 딱 채는데 그냥 머리 없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돼. 그 잡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급소를 찔러야만 됩니다. 세 군데를 찔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간과 미간 사이를 칼로 딱 찔러야 돼요. 그러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을 끊어야 돼요. 동맥을 끊는데 끊으면 바로 죽느냐? 아니에요. 이게 피가 다 나와야 죽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심장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심장이 어딘 줄 아세요? 돼지의 염소의 심장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야. 근데 그 칼로 해서 심장이 들어가느냐? 심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꼬챙이로, 이만한 꼬챙이로 찔러야만 심장까지 들어간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남자만 합니까? 이 제사는요,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이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남자든 여자든 다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닭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데 소를 어떻게 잡아? 그런데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냐라고 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네 번째 단계.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뭘 벗겨요? 가죽. 죽인 다음에 뭘 벗기냐면 가죽을 벗겨내야 돼. 여러분, 가죽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도축하는 그 가죽, 그분들도 잘 못, 여기 발 모가지 여기를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근데 이 가죽을 벗기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벗기는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5번째,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뭐 하는 거예요? 각을 뜰 것이요라고. 이게 6번째 단계. 각을 뜬다. 5번째죠. 여러분,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마디마디마다 분리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 여러분, 이 뼈 마디마디를 각을 분리를 시키는데 그 분리시키는 것은 칼로 될까요? 칼로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데가 바로 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목. 이 짐승의 목을 칼로,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칼싸움이야, 그 장군이 딱 칼을 딱 하면 모가지가 댕강 나가죠. 그런 거 없어요. 칼로 웬만하게 쳐가지고 이 목이 나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목은요, 뭘로 해냐면 도끼로 내리쳐야만 나갈 수가 있어. 우리는 놀래지도 않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몰라요.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내가 하루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거 너무나 벅찬 일이에요. 하다가 울면서 뭐 불면서 해야 되겠지. 근데 누가 도와주질 않아. 내가 전적으로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내가 해야 되는 것. 예배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 부모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가 비로소 제사장이 그 각을 뜬 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누가 도와주느냐?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이렇게 제사의 단계는 6가지, 6단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조각난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9절인 거예요. 9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9절. 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정말 잔혹합니까? 내가 그거를 다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못 먹겠다. 뭐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집에서 키운, 내가 받은 송아지야. 그 송아지를 내가 끌고 와가지고 내가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죽을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각을 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질문합니다. 6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몇 단계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2번째 단계, 안수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게 되어질 때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전가가 아니라 쌍방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올 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게 되면 나의 모든 죄는 다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그 제물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안수 이후에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죽게 되어지느냐? 내가 안수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제물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게 되어질 때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므로 그 이후에 무엇이 죽냐면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가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든 토막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로 다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그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 죄를 숨기기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항상 불만입니다. 왜 먼저 미안해라고 말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를 바래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이 문제가 빨리 그냥 이렇게 이 수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바래요. 아주 비겁하지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까발려져서 이 문제가 확대가 되어져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가 다 드러나서 까발려지고 조각이 나고 거죽이 벗겨지고 이것이 불에 태워져서 완전히 소멸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만 됩니까? 내가 져야 되지.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 심장이 찔려야 되는 거고, 내 가죽, 죄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의 그러한 덕목이 끊어져야 되는 거, 마디마디가 절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야, 나는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 너 대신에 너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안수해가지고 전가시켜.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에게 임할 수 있도록, 덮어 씌울 수 있도록 안수해.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뭐냐?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이 안수는 쌍방의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고, 그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흠 없는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나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나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은 내가 안수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곧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자기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임해야 하는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나쁜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했어요. 야, 김 목사, 너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나쁜 놈인데 너 진짜 예수 믿냐?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건데,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받는 건데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너는 예수 믿냐?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나쁜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돈을, 명예를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나에게 임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어졌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한다라고, 이건 잘 들어야 돼.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이상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 의로움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이게 에베소서 1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